방금 그 노래는 제가 여성연합 세계회장으로 전 세계 대륙을 순회하면서 호주에서 호주 여성연합 회원들이 제가 갔을 때 불러준 노래예요. 제가 처음 듣고 그 멜로디도 아름답지만 가사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배워가지고 와서 부모님 앞에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부모님께서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저보고 그 노래 부르라고 그래서 불렀었는데 이렇게 아주 이 자리에서 그 노래를 다시 들으니까 부모님 생각도 나고 눈물이 나네요. 그 내용도 또 참 아주 그런 노래거든요. 고맙고요. 오늘 또 제가 정말 전 세계를 순회하고 개척전도 다니고 그러면서 늘 즐겨 부르던 그 노래 오늘 또 성가대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노래 다시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그 대신 좀 짧게 할게요. 네, 한번 불러주세요. 노래가 힘들 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지요? 네, 노래도 그렇고 자연을 바라보고 감상하는 것도 그렇고 순례자의 노래, 네, 순례자. 저 멀리 배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좀 더 하루 종일 하라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귀한 내용들이라고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또 기회 있으면 하고요. 오늘은 이제 박노희 회장께서도 했고 시간도 많이 갔고 여러분들 배고프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70년이 됐다고도 계속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느끼고 정말 감사했던 몇 가지 기적에 대한 얘기만 제가 좀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뭐라 그럴까요? 늘 우리가 참부모님 말씀을 훈독하는데 제가 늘 가슴속에 그 말씀으로 담고 있던 그 훈독 말씀부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을 이기면서 축복받은 땅, 약속한 땅, 그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싶어 애쓰는 우리가 되자. 싸우다가 환경에 밀려 쓰러지는 우리가 되지 말고 그리운 마음, 우리 고마워. 그리운 마음, 가고 싶은 마음 갖고 남아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 가는 길이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고난의 길이잖아요. 뜻을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그는 고난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나그네의 길.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아버님께 개인적으로 들었던 저 하나 앉혀놓고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래서 지금 다 나그네가 됐다. 그 하늘 부모님이 계신 에덴 동산을 찾아가서 부모님과 더불어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때까지 우리는 나그네다. 그런 나그네의 우리 여정이다. 그러니까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때까지 나그네라는 거 잊지 말고, 그러나 결코 거기서 좌절하거나 실패하면 안 된다. 그런 나그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본향을 찾아가서 반드시 행복한 정말 그 부모님 만나고 고향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늘 제 생애에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을 이기면서 축복받은 땅, 약속한 땅, 그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그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제 평생 뜻길을 걸어오면서 마음에 간직했던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55년도 처음 아버님을 뵀을 때 아버님 모습이에요. 그때 36세 아버님, 36세셨어요. 제 고향이 아까 함경남도 원산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강원도 도청 소재지로 북쪽에서 그렇게 원산을 강원도 도청 소재지로 했더라고요. 저희가 6.25 전쟁 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북쪽에 있었지만 1.4후퇴 때는 남쪽으로 나와야 되지요. 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특히 북쪽에서 핍박을 하던 기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지식인들이라든가 또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공산치하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1.4후퇴 때는 전부 다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올 그럴 이제 상태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원산 수산 전문학교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계속 감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다가 남쪽 출신이었기 통영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계속 감시를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남북 관계는 이제 다 두절이 됐고, 그래서
일사후퇴 때 가족을 이끌고 남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닷가로 배를 타러 나왔는데 큰 배들은 다 이미 떠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만삭이셨기 때문에 큰 배를, 그 많은 피난민들이 그냥 아우성을 치고 올라타는데 탈 수가 없어서 큰 배를 다 놓치고 작은 배를 타고 작은 섬에 도착을 했는데, 작은 섬에서 피난민들이 막 여기저기 난리를 치는데 도저히 거기서 하루 이틀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남쪽으로 큰 배를 구해서 가야 되겠다. 바닷가에 큰 배가 몇 척 들어와 있었어요. 큰 배를 구한다고 바닷가로 가셨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들어오셨어요. 나중에 저희 소식을 들었어요. 그 바닷가에서 인민군에게, 우리 아버지 이름이 문종구인데요. 문종자 구자는 문종구 교수님이 잡혀가셨대요. 바닷가에 정착해 있던 인민군 배에.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가 36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을 처음 뵀을 때 아버님 연세가 36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문씨가 돼가지고요. 문씨들은 어딘가 좀 이렇게 닮은 데가 있죠. 코도 좀 여기 위에 좀 주이시 노우즈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 코를 좀 닮아가지고, 아버님 척 보니까 제가 36세 아버지가 집을 말하자면 나가실 때,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바닷가에서 이렇게 헤어질 때 아버지 똑같았어요. 근데 문씨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네가 문씨구나. 요즘은 문씨가 많아요. 나쁜 문씨들도 많고. 근데 그때는 전교생의 문씨가 저 하나였으니까 귀했었죠. 아버님이 문씨 조상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면서 저를 아마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아버님을 뵈면서 그렇게 고마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 여기 최원복 선생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최원복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의 믿음의 어머니신데요. 참 놀랍게도요, 그 기가 막힌 그 원산 바닷가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잃고 섬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는 그 섬에서 다 죽는가 보다. 저희 어머니가 만삭으로 그 섬에서 유복녀를 낳았어요. 그 동생도 갔어요. 지금 가고 유일한 남동생도 갔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전쟁을 겪어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전쟁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섬에서 많은 그 참 고통이 있었는데, 제가 그 첫 번째 기적을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기적만 빨리 얘기를 끝내야 되겠죠. 네. 그런데요, 그래서 그 섬에서 6개월을 지나는데 큰 솥에다가 물만 끓여, 그 끓인 물 그냥 먹으면서 며칠을 살아야 돼요. 그랬어요. 그 유복녀를 낳았는데 그 유복녀가 젖을 먹지를 못하니까 건강을 계속할 수가 없지. 이런 상황이 전쟁이에요. 더구나 피난민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섬에서 어떻게 그냥 견뎌내고 있는데, 마침 저희 아버지가 전쟁이 나면은 많은 병균이 있어서 병이 난다. 그러니까 페니실린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피난길에 페니실린을 가방에다가 준비해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섬에서 국군인민군이 계속 쳐들어오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뭐 그냥 상처가 나고 막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마침 이화전문을 다니셨거든요. 이화전문을 다니셔서 선교사들하고 같이 방학도마다 많은 그 의료 봉사를 다녔기 때문에 주사 놓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페니실린 가지고 국군인민군한테 상처받은 데다가 주사를 놔주고 그 사람들한테, 국군인민군들한테 안남미쌀, 베트남 쌀이라 그러죠. 안남미쌀도 요만큼씩 얻어다가 그거를 큰 솥에다가 물을 넣고 끓여가지고 동네 피난민들을 다 먹이면서, 그러면서 몇 달을 견디는데요. 전부 다 이렇게 됐죠. 다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가면 전부 굶어 죽어서 이렇게 누렇게 뜬 시체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이 전쟁입니다. 제가 요즘 전쟁이 참 뉴스를 듣고
우크라이나 이런 데 전쟁 나는 거 보면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나서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5개월, 4, 5개월쯤 지났는데 어느 날 그때는 국군이 쳐들어왔어요. 그 섬에. 근데 아주 잘생긴 국군 한 분이 이 기적, 첫 번째 기적이에요. 잘생긴 국군이 이렇게 그냥 그 우리가 머물러 있는 조그만 문간방에 들어오더니 아주머니 성냥불 좀 붙입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큰 솥에 물 넣고 끓이다가 성냥불을 이렇게 붙여주니까 담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몇 마디를 주고받는데 누님 예 그러면서 두 분이 그냥 얼싸안고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갓난 동생을 얻고 저도 조금 가지고 갓난 동생을 얻고 힘들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백소희라고 하는 군인하고 저희 어머니가 막 붙들고 통곡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뭐지? 근데 그 백소희가 누군가 하면 저희 어머니 이화전문 다니실 때 아주 절친 친구의 남동생이에요. 이거 기적이죠? 그죠?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원산이 집이었기 때문에 이화전문 다니실 때 방학 동안에는 집에 왔지만은 주말이 되면은 기숙사에 있다가 친구들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 갔죠. 근데 제일 친한 친구니까 집에 계속 그 친구 집에 갔었대요. 근데 그 친구의 남동생이 자기 누나보다 우리 엄마를 더 좋아했대요. 아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짝사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연희전문 다니는 지금 연세대학교 그때는 연희전문이에요. 연희전문 다니던 학생이 학도병으로 자원을 해가지고 나는 이왕이면 일선으로 가겠다. 이왕이면 원선으로 가겠다. 막 북진에 들어가니까 원선으로 가겠다. 우리 엄마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한테서 금강산 얘기도 많이 듣고 원산에서 금강산이 가깝잖아요. 금강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으니까 엄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누님을 우리 엄마를 훨씬 참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이 엄마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안채의 이쁜 언니를 만나러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하고 몇 마디 주고받는 건데 혹시 원산에서 나오셨습니까? 혹시 원산에서 나오신 피난민들이 여기 계십니까? 몇 마디 주고받더니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백소희가 누님 여기 계시다는 당장 죽습니다. 며칠 안 가자 죽습니다. 전쟁이 더 커집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남쪽에 나가는 배를 구해볼 테니까 누님 한 가족만 가기는 너무 힘드니까 요 원산 바닷가에 있는 섬에 있는 피난민들 다 데리고 남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 백소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해군 수송선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섬마다 다니면서 피난민들 다 설득해서 그 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피난민들을 다 싣고 51년 6월에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 도착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그죠? 네,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한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뿐이 아니라 그 많은 섬에 있던 피난민들이 그 거제도 섬에서 이제 6개월을 또 지냈는데요. 제가 지난 해에 저 박노희 우리 회장하고 같이 정말 7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섬을 한번 가봤어요. 그 수용소짜리 피난민들의 그 수용소짜리 눈물이 나네요. 제가 그 막내 동생을 얻고 거기서 그 고생하던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셨는데 남쪽에 와서 아버지의 고향에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안 오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혹시 고향에 오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참 아버님을 만나니까 정말 아버지 같았죠. 근데 아버님 첫 말씀이 문 씨는 다른 식구들보다 더 고생을 해야 된대요. 아, 이때까지 고생한 것도 너무 기가 막힌데 그 어린애 아이 보고 또 고생을 하라고 그러시니까 저도 기가 막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막 입학했을 때였거든요. 55년도 3월에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적이고요. 자, 그때 이화여대학교 영문과 교수고 교학처장을 하신 최원복 교수님 한복 입으신 거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울 때인가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 옆에서 치마 저고리 입고 둘이서 저렇게. 근데 어떻게 이것도 기적 두 번째 기적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피난 중에 정말 그 이화 전문 동창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너 애들 데리고 뭘 먹고 어떻게 사니? 남쪽에 와서 이때 어떻게 살겠니?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취직을 시켜준 것이 원주여고 선생님으로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원주여고 취직을 하면서 좀 자꾸 눈물이 나려 그러네. 그 원주여고 취직을 해서 여고 3학년을 담임을 하면서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시험을 보게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이대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대 입학시험 치는 학생들을 열 몇 명을 데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 가서 캠퍼스를 이렇게 걷다가 최원복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 아니세요? 최원복 선생님은 개성 출신이세요. 그래서 최원복 선생님은 개성 호스턴여고를 나오고 우리 어머니는 원산 누시여고를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성 교육사 우리나라 역사책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여자 중고등학교가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이 원산이에요. 선교사 이름을 따서 루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쓴 것이 개성 호스턴여고예요. 호스턴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세웠어요. 미국 여자. 그래서 이름이 호스턴여고예요. 이런 거 모르셨죠? 네. 그래서 호스턴여고 출신이고 우리 어머니는 누시여고 출신이니까 이화 다니시면서 두 분이 기숙사에서 굉장히 친하셨어요. 굉장히 친하셔 졸업연극을 하셨는데 두 분이 그렇게 졸업연극도 같이 나와가지고 아주 연극을 아주 재밌게 하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친했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이화에 시험 보러 딱 와서 먼저 학생들에게 이제 이대 아마 캠퍼스를 한번 구경시켜 주려고 한 바퀴를 도는데 엄마 너 최정순이 아니냐? 최원복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 엄마 너 누구야? 너 최원복이야? 이래서 만나신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최원복 선생님 첫 마디가 너 신앙생활 하지? 첫 마디가. 그때 최원복 선생님은 막 통일교에 입교해서 월 공부를 하실 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남쪽에 와서 오로지 믿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감시하고 막 잡아가니까 못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가지고 남쪽에 와서 남편도 잃었지 유일한 외아들도 병으로 갔지 뭐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모든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시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시고 그럴 때였거든요. 이화가 감리교 감리교였기 때문에 감리교 열심히 나가셨는데 너 교회 열심히 나가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좋은 말씀을 너에게 소개할 테니까 너 그거 듣고 가겠니? 학생들은 어떡하고? 학생들은 내가 다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래서 우리 엄마를 데리고 간 것이 이 집이었어요. 대단한 위대한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같이 가면서 계속 그랬대요. 어디 큰 교회가 없나? 대단한 교회가 없나? 그러고 갔는데 데리고 간 곳이 이런 집 앞에 가서 여기야 그러시더래. 그래서 보니까 다 허물어 가는 집에 간판을 보니까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무슨 세계 기독교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이 집에서 무슨 세계 기독교냐? 그랬는데 마침 그 안쪽에서 잠바 입은 젊은 청년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머리가 덥수룩 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최원복 대학교 이대 교수님이 아주 공손하게 절을 하시더래요. 누구냐? 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러더래요. 누구지? 그러고는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유형원 협회장님이
낮에는 원리 강의를 막 하시는데 에덴 동산이 어디냐? 막 이거부터 물어보면서 아담 에아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막 이러는데 그게 기독교에서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기독교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근데 그냥 우리 어머니가 정말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미션 스쿨을 다니고 이화에서 다니면서도 그런 원리는 처음 들어보셨어요. 유혜원 협회장님의 원리를 듣고 밤이 되니까 학생들 걱정을 하니까 내가 다 보살펴 준다고 그래서 그다음 믿고 밤이 되니까 아까 그 젊은 청년이 밥상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밥상 하나 놓고 그 밥상에다가 시험지를 놓고 나서 땀을 막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 타락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복귀해 갈 것이냐, 종말이 무엇이냐, 예수는 왜 왔었느냐, 이거를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계속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것이 3월 1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원리 강의를 듣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거구나. 에덴 동산이 그렇게 정말 쓰러졌구나. 이렇게 회복을 해가는 거예요. 처음 이제 어머니가 그걸 느끼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원주에 가면 뭐 할 거냐? 우리 어머니가 제가 반드시 원주에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왔대요. 그러고 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새 하늘과 새 하늘이 보이더란. 늘 보던 하늘이고 늘 보던 땅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더라. 그게 어머님의 신앙 간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저는 그때 막 중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막 신이 났어요. 이제 또 엄마가 선생님으로 계시는 학교에 중학교에 들어가서 신이 났는. 제가 또 1등으로 들어갔어요. 막 신이 났는데 엄마가 언니들은 다 왔는데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엄마가 왜 안 오지?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때는 뭐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계속 저희들이 그 여학교 기숙 뭐라지 숙직실에 묵고 있었거든요. 살 데가 없어서 숙직실에 이제 묵고 있는데 엄마가 안 와서 제가 걱정을 해서 엄마가 왜 안 오지? 무슨 일인가? 언니들은 다 왔는데 그런데 꿈을 꿨는데요. 세상에 그 선생들이 숙직하는 그 다음으로 제가는 판잣집 처마 밑에 하늘에 떠 있던 커다란 태양이 점점 작아지면서 우리 집 앞으로 그 판잣집 앞으로 오더니 판잣집 처마 밑에 탁 걸리는 거예요. 어머, 이런 꿈을 꾸고 그 태양이 그냥 온 마을을 다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새벽 기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찬송가를 부르고 얼굴이 전혀 달라졌어요. 너무 놀랬죠. 왜 저렇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때부터 저희가 이렇게 이 통일교회 말하자면은 식구가 돼서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가 참부모님께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초가상칸을 지었어요. 초가상칸을 은행융자를 받아 선생이니까 이제 은행융자가 돼서 초가상칸을 짓고 아버님이 이 집을 노아의 방주라 그러셨어요.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이 아버님께서 직접 세우신 부산 오두막교회, 대구, 그 다음에 서울 청파동 다음에 4번째로 지어진 우리 교회예요. 박수 안 치시나?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존경받는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 똑똑한 학생들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학생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또 누가 와요? 원주역에 아주 이쁜 언니들이 똑똑한 언니들이 많이 오니까 그 다음에는 또 남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원주교회는 바글바글 학생교회였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1년에 8번이나 오셨으니까 많이 오셨죠. 어떤 땐 주무시기도 가시고. 네. 제가 그때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노래 많이 불렀어요. 노래 부르는 문단이요. 네. 그리고 이제 원리를 저도 공부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어떻게든지 전도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도 여고 3학년 때 처음으로 40을 하게 전도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거기 말하자면 자원을 해가지고 그때는 울진이 강원도였어요. 지금은 경상남도죠. 제가 울진에 개척전도를 나갔어요. 제가 울진 개척자예요. 울진교회 조대교회를 제가 말했죠. 자, 이거 보세요. 어른들 전도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여학교 앞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하교하는 여학생들 붙들고 전도하기 시작을 해서 제가 울진을 40일 만에 떠날 때 그때 40일까지는 못했지만 떠날 때 26명을 전도해 놓고 떠났어요. 괜찮았죠? 감리교 나가는 좋은 청년 하나를 잘 붙들어가지고 감리교 청년한테 다 맡겨놓고 그러고 와서 울진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송방송 씨가 가서 또 계속해서 그 교회를 마저 했죠. 이렇게 이제 초창기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곳도 먹을 것도 없었어요. 잘 곳이 없어서 제가 어디서 잔 줄 아세요? 남의 집 농촌 소 오양간 옆에서 샀어요. 소가 혹시 나를 발로 차면 어떡하나 그래서 볏집을 많이 얻어서 막아놓고 볏집 옆에서 잤어요. 뭐 이불도 없으니까 제 후레야 치마를 덮고 그러고 잤어요. 순회하다가 강가에서 그냥 자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참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고 다녔어요. 제가 이렇게 순회지 다니고 겨울에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러고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잠깐 이제 며칠을 집에 어머니를 보고 가죠. 저희 어머니가 이래요. 너가 못난 년이 맞냐? 무슨 고릴라가 들어오는 것 같아. 얼굴이 다 이렇게 붓고 검해지고 막 퉁퉁 울고 다니니까 또 퉁퉁 붓고 그런 세월을 보낸 것이 여러분들 50년대 60년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선배님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울컥울컥해요. 아, 얼마나 고생들 하셨을까. 정말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오인철 교구장님 여러분 정말 감사. 할아버님을 제가 잘 알아요. 초창기 할아버님이셨으니까. 저 할아버님은 입회원서 넘버가 26번이라고 그러셔요. 제가 입회원서 넘버가 110번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100번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그런 시절을 저희가 견뎌왔는데 오늘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간판을 달고 전 세계 200년 나라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전 세계를 많이 다니고 또 여성연합 하면서 많이 다니고 또 유럽에서도 뭐 36개국을 다니고 보니까요. 3만 명 인구밖에 없는 그런 조그만 나라, 산마리노라는 나라, 뭐 6만 명 인구밖에 없는 안도라라는 산꼭대기 나라, 거기도 다 우리 식구들이 있어요. 한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한국을 그리워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어요. 정말 한국 요즘 얼마나 한국을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가 온 거를 생각하면요, 초창기 때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너무 벅차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다녀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정말 부협회 회장님이랑 최영선 회장이 정말 제 간증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더 뭐 보탤 거는 없지만은 제가 뭐 대학 갈 생각이나 했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원주 여고 선생님 하다가 2대 태학 사건에다가 아버님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되니까 원주 여고에서도 당신 두 가지 중에 택일하라. 통일교회 갔나 학교에 놨겠냐 두 가지를.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학교에 통일교회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학교에다 뭐 할 수 없죠. 나가라 그러니까 교회를 포기하겠냐 학교를 포기하냐 학교를 포기하고 나오니까 기가 막히죠. 뭐 당장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며 우리 학비도 못 낼 판이니까 그런 판인데 저는 제가 스스로 여고만 졸업하는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저는 서울법대를 가겠다. 서울법대 가서 변호사 돼가지고 그때 이태영 변호사가 유명했어요. 내가 정말 통일교회라고 퇴학시키고 퇴직시키고 막 감옥에 집어넣는
이 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나 변호사 되겠다. 이태영 씨 같은 변호사 되겠다. 또 이태영 씨가 저희 어머니를 참 이뻐하셨어요. 이화 같은 이화 출신. 네가 최정순이 딸이냐 막 이러셨거든요. 이태영 씨 같은 변호사 되겠다 막 이랬는데 그만 아버님을 턱 만나니까 야 나는 변호사 필요 없다고. 변호사는 무슨 변호사. 이상세계에 오고 천국에 오면은 법도 필요 없고 변호사 필요 없다. 너는 이 말씀과 이 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그런 여성 말하자면 사도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영어 배워야 된다. 영어는 무슨 영어? 영어 배워가지고 그때 뭘 해 먹겠어요? 60년대 초에 영어 배워서 뭐 어디다 해요? 저는 그냥 법대 가겠다는 생각이 꽉 찼었거든요. 그러는데 영어 배워라. 그러고는 청포동 숙대가 걸어서 5분밖에 안 되니까 숙대 영문과 가라. 그래서 제가 숙대 영문과를 가게 됐고요. 입학금 내는 마지막 날인데 그때 입학금이 8,800원이었어요. 상상도 못하죠? 8,800원이 없어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고 아버님을 딱 뵈니까 아버님이 너 입학금 냈냐? 입학금은 무슨 입학금? 아버님 내가 주지.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꺼냈는데 아버님 지갑에요 500원밖에 없었어요. 아버님도 미안하시니까 전화 가져와라. 전화에다 대고 그 가까이 사는 몇 식구 집에 전화하라고. 유효원 협회장님 전화하는데 제가 옆에서 얼마나 죄송하든지. 그래서 8,800원 10,000원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입학금 내고 앞으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또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무처에다 전화까지 하시면서 이래서 제가 숙대 영문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좀 너무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는 그때에 저는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학교에서는 뭐 전교 톱도 하고 뭐 물리대 톱도 하고 그러니까 대학원 가고 이제 박사학위 따고 뭐 교수 되고 이게 이제 코스니까 저보고 그걸 이제 교수님들이 얘기를 해요. 은근히.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대학원 가고 이렇게 막 유학 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아버님께서 졸업생들을 다 부르셨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졸업생들을 다 부르셔가지고 장차 뭘 할 건가. 그런데 그냥 뭐 유학 갑니다. 대학원 갑니다. 취직했습니다. 코리아 타임즈로 취직했습니다. 막 이러니까 아버님 점점 표정이 막 이상해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맨 꼴찌 저 차례가 왔는데 저도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뭐 대학원 가고 박사하고 이걸 이제 권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개척전도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문난이가 대답은 잘했는데 왜 우나?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정조를 졸업하고 떠났는데 당진이라는 곳에 개척정조를 갔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747 집사를 타고 거길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시고 저도 너무 반갑고 아버님도 너무 반갑고 제가 그때 거기서도 개척정도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골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아주 그 시골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한 30-40명 내가 좋은 분이 오시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랬더니 수업 중에 인사를 하러 나왔는데 아버님이 보시니 너무 좋으신 거야. 너무 기분이 좋으셔. 그 학생들이 그냥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데 4시간을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나는 속으로 빨리 가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보시더니 그렇게 제 자랑을 하시더래요. 난영이가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좋은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더라. 거기 당진에 이제 교회가 잘 쓸 거다. 이렇게 아주 자랑을 하시면서 이렇게 향난 지원 충녀 지미 제 이름자를 넣어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친필 휘어를 써주고 가셨어요. 언니 36가 정언니들이 넌 언제 이거 받았냐? 우리도 이런 거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박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1년이 됐는데 전보가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리트렌제스 이제 세계 순회하는데 네가 영어로 사회를 보면서 이끌고 다녀라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또 이렇게 리트렌제스를 데리고 세계 순회하는데 무대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는 이런 여러분 이때는요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몰라요. 한국 아이들이 얘들이 다 고아라 그랬어요. 다 고아라 그러고 김치를 어디서 한 조각 먹을 수가 있나요? 밥을 한 그릇 먹을 수가 있나요? 너무너무 고생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지금은 다 안 하죠. 아까 우리 박노희 회장은 아주 근사한 사진만 보여줬는데 초창기는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버님께 보고를 올리면서 아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보고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68년도 우리가 3차 여행을 하고 귀국을 하는데 아버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던 이거 좀 보세요. 모든 간부들을 다 이끌고 공항에 환영을 나오셨어요. 저 보이시죠? 아버님 옆에 저 보이시죠? 네, 꽃다발을 들고 이렇게 나오셨더니 여기 우리 어머니가 이종우 선생님 옆에 있죠. 여기 뭐 김원필 선생님, 유혜원 선생님, 김영희 선생님, 황한채, 이재석 씨, 뭐 이효원 목사님 여기 다 여기 문사 여기 다 있어요. 부모님 자녀들을 데리고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 아 고생하고 오는구나. 그래서 다 이끌고 김포공항을 나오신 거예요. 저도 이 사진을 얼마 전에 봤어요. 그다음에 기적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가 이제 시간이 넘어가서요. 자, 여기 이 잘생긴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게 문난영이에요. 단발머리 하고 있는 애. 제가 남쪽에 피어나서 원주에 처음 정착하면서 제일 처음에 다닌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저를 참 이뻐하셨어요. 그런데다가 선생 딸이고 좀 영특한 것 같으니까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통일교회 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전혀 제가 연락을 안 했죠. 그 목사님이 장규환 목사님 굉장히 서운해하셨어요. 근데 1950년대에 제가 통일교회 들어가기 전에 2년인가 2년 반을 국민학교 때 다녔던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기억하셨는지 1980년대에 참부모님께서 승리기국 기독교 지도자 초청 만찬회를 하셨어요. 만찬회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오신 손님들을 안내하는 그 역할을 제가 맡았었어요. 꼭 그때보다 30년이 지나갔는데 30년이 흘렀는데 제가 막 바쁘게 안내하고 다녔는데요. 헤드 테이블에 앉아 계신 잘생긴 목사님이 저를 열심히 자꾸 보시더라고요. 보시더니 이렇게 나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또 안내 역할을 맡았으니까 부르셨습니까? 제가 그때는 뭐 40이 다 된 부인인데 너 문난영이 맞지? 그러시는 거예요. 너 문난영이 맞지? 문난영이지? 그래서 내가 네 제가 문난영인데요. 너 나 모르겠어?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님으로 오셨더라고. 그 이분이 헤드 테이블에 앉아 계셨어요. 이분이 바로 장규환 목사님이라고 평양신학을 나오시고 남쪽에 와서도 굉장히 아주 열심히 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렇게 말하자면 그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인데 절 어떻게 그 아버님 통일교회 그 이단이 초청하는데 어떻게 왔는지 예수계 장로회 총회장으로 헤드 테이블에 딱 앉아 계시는데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야 이제 이 통일교회의 말씀이 내가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다. 이 말씀이 정말 너희가 말하는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재림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런데 네가 이 말씀을 세계적으로 전하고 우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려면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 신학 공부를 해라. 제가 그때 마침 가정교회 운동을 막 시작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집에 초청해서 우리 아이들 여기 지금 와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엄마들을 내가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원리 강의를 최정창 교수님도 초청해서 막 이렇게 원리 강의를 막 이렇게 하게 했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펼쳐놓고 앉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탁탁탁탁탁 이러더니 이거는 통일교에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는 통일교에서 어떻게 설명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성경을 원리에 나오는 성경밖에 모르니까 자꾸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학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신학대학도 없었고 또 신학교에서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통일교 이단이라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한신신학대학교 이사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신신학대학이 그 평양에서 나오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세운 학교잖아요. 신학대학.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다른 데 가지 말고 한신신학을 가라. 거기가는 퇴학시키잖아요. 내가 다 너 감춰줄 테니까 절대 통일교인이란 말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라. 그러면서 입학시험 문제가 대강 이런 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주 그 여러 가지 그냥 창고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는데 근데요 들어가서 또 그 게시판을 이렇게 보니까 게시판에 진성배 퇴학, 이단 통일교 학생, 재학생 진성배 퇴학 이게 써 있더라고요. 기억나세요? 황선조 협회장 이미 그 신학대학을 하고 그 대학을 졸업했는데 재적 이게 그게 그냥 붙어 있어요. 글쎄요. 학교 게시판에. 야, 이건 내가 큰일 났다. 이런데요. 신학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교회에다가 보고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도 다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너는 거기서 통일교인이란 말만 하지 말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해라. 제가 그 정말 대학원 3년 저는 더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도 배워야 되고 뭐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성서를 다 그걸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신학 대학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유명하신 안병무 교수님 사랑도 참 많이 받고 제가 통일교인 줄은 꿈에도 모르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 다 영계에 가셨는데 영계에 가서 아버님도 만나시고 다 그러셨으면은 다 그게 근데 내가 안병무 교수님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안병무 교수님은요 누가 옆에서 예수 이렇게 말만 해도 통곡이 쏟아진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속으로 그러면 아버님과 안병무 교수가 영계에서 만나면 아주 너무너무 잘 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교수님이 초청을 해서 시카고 신학대 박사학위를 하러 갔다가 아버님이 불러서 와가지고 여기서 제가 신학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지도하신 교수님도 그 장규환 목사처럼 제가 통일교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절대 퇴학을 맞을까봐 걱정이 돼서 말을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요즘 저하고 만나요. 만나서 이제 신앙 토론을 합니다. 올려놓고 하는데 제가 말씀은 안 하겠어요. 누구라고? 굉장히 아주 그냥 원리에 흡족해 하세요. 이 원리 말씀이 정말 재림 메시아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 다른 90이 다 넘으신 다른 저 신학 가르치던 교수님들이 나도 좀 거기 끼어달라 그러신대요.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신학 선문대학이나 그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성서신학을 가르칠 수 있게 돼서 정말 후배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고 이것도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그림만 보여드리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성연합의 사무총장으로 아까 제 얘기는 뭐 다 해주셔서 이제 간단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화하던 날 아버님께서 그렇게 엄마는 이제 세계 회장으로 임명을 해주시면서 엄마는 이제 여기다가 명패를 우리가 다 영계 갈 때 명패를 달고 간답니다. 명패 누구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다. 이게 여기 이제 다 나온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었는가. 고생 보따리를 다 하나씩 들고 간대요. 지금은 명패와 고생 보따리가 클수록 영계에 가서 환영을 받는데요. 엄마는 고생을 많이 해서 고생 보따리가 크다. 여기 명패에 고생 보따리를 지고 가는 최종순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모친 최종순 영계에서 대환영할 거다. 여러분 영계 안 가고 여기서 땅에서 영생하실 분이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없죠. 이런 아버님 말씀이 지금 굉장히 생생하게 납니다. 제가 여성연합 하면서 제일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였던 게 유엔 관계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이 재구시를 못한다. 이제는 여성들이 나서서 유엔이 할 일을 해라. 여러분들 유엔 그 여러 가지 보면은요. 유엔에서 지향하고 있는 8개 행동발달법, 16개 이렇게 다 있어요. 그것부터 공부하면서 세계평화여성연합이 UN NGO, UN 비정부기구 최고 지위를 가질 수 있게 그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우리 여성연합 회원들이 노력해줘서 그거 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1,600명 일본 여성들이 정말 나가가지고 고생한 그 여성들을 유엔 회의장에서 이렇게 정말 공로패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줄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그 뒤로 제가 이렇게 세계를 많이 순회하면서 여성연합의 세계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러시아라든가 여기 영국 의회는요. 바로 제 옆에 앉아있던 흰옷 입은 분이 영국 국회 정부의 보건사회부 장관이에요. 보건부 장관이에요. 여성연합의 위상을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이게 영국 국회의사당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참모께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세계적인 그 여성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고 해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 여성연합 회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많으시죠? 네, 한번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지부 순회 교육 아버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해야 된다. 교육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정말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교육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많은 게 정말 세상의 여성 단체에서 초청을 해서 이렇게 공연을 전국으로 내내 우리 최영선 그때는 사무총장이었는데요. 최영선 사무총장하고 내내 같이 다니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너무 고맙고 사랑하는 우리 좀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교육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원리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원리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 제 옆에 박근영 이사장님 앉으셨죠? 네. 박근영 이사장님은 저희가 원리 교육 시작하는 1차부터 44차까지 한 번도 결석을 안 하셨어요. 2박 3일을 네. 2박 3일을 원리 교육을 했는데 내내 앞에 앉아서 저렇게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는 다 필기했다가 또 반드시 그걸 물어보세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거는 참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그 옆에 주명화 우리 세터민 참 기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주명화 교장 선생님, 줄리 여사 모두 이렇게 원리 교육을 여기서 통해서 인연이 돼가지고 뜻길에서 이렇게 같이 지금 가고 있으면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말 여성연합 여러 회원들에게도 감사드려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원리 강의를 열심히 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 뒤로는 뭐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중동 여성 지도자 뭐 이런 얘기도 너무너무 이 사진 하나마다 스토리가 하나씩 있어요. 지금 그런 거는 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 세계 333개국에서 500명의 여성 지도자들이 모여서 제가 그때 알자지라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런 장면이 있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럴 때 반드시 참 부모님께서 정성을 들여주세요. 제가 내일 떠나야 되는데 당장 내려와라. 잔소리 말고 내려와라. 그래서 여수에 내려갔더니 하루 종일 이렇게 훈독회를 하시면서 기도, 훈독회, 기도, 훈독 정성을 들여줬어요. 이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성연합이 세계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북한에 다녀오는 거 아까 우리 최혜정이 19번이나 북한을 다녀왔어요. 이러면서 북한의
그 어린이와 여성들을 돕는, 제가 원산이 고향인데 금강산도 몇 번씩 가면서 그 옆에 붙어 있는 고향은 아직도 못 가봤어요. 지금 김정은이 고향이 원산인 거 아시죠? 제가 갈마 인민학교를 다녔는데 갈마가 김정은이 고향이에요. 갈마에다가 호텔을 40개를 지어놨대요. 금년에 언젠가는 그 호텔 뭐 오픈식을 한답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 버스를 한번 제가 모시고 갈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정부와 같이, 정부 기구와 같이 이렇게 북한 어린이와 여성을 돕는 일도 많이 해요. 여기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분이 김문수, 그때 경기도 지사였죠. 네. 자, 금강산에서 최고의 그 참 세계적인 국제 행사 여성 지도자 대회 할 때 부모님께서 먼저 천정궁에 초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그냥 힘든 행사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검토를 하는 거예요. 제목부터 우리가 지도자 대회,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지도자 대회, 여성 지도자 대회 그랬더니 지도자라는 말은 빼시오 그래요. 그럼 지도자라는 말을 안 빼면 뭐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일꾼이라 합니다. 그럼 일꾼 대회라고 해야 되냐? 그건 너무 이상하다. 오로지 지도자는 두 분뿐이에요, 북한에서는. 일꾼 대회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여성 리더십 이라고 했어요. 그 대회가 얼마나 북쪽에서도 큰 그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를 다음번에 평양에서 하자고요. 초청장이 왔어요. 이런 대회를 평양에서 합시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너희가 평양에 가면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못한다. 다 감시를 받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니까 서울로 오라 그러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드리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아버님께서 북한 여성 120명 초청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셨는데 이 편지 네가 증인이다. 여기 와서 똑똑히 보라고. 그래서 지금 비행기 안에서 이걸 쓰시면서 내가 옆에 보고 있는데 이 편지를 보냈더니 북한에서 우리는 지금 120명씩 갈 사람이 없으니까 5명만 가겠습니다. 아버님께서 5명 가지고 뭐에 쓰나? 120명 올 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직도 기다립니다. 네, 이거 아벨 여성 유엔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그 유엔이 제 역할을 못한다. 여성들이 이제는 유엔 역할을 해야 된다. 본격적으로 아벨 여성 유엔 창설 대회를 하시고 이게 마지막 국제 대회였죠. 이거 마지막 대회 여기 박근혜 사장님이 다 오셨었죠. 이 대회 끝나시고 곧 아버님께서 가셨잖아요. 성화하셨죠. 이게 마지막 국제 대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유엔이란 말을 함부로 조직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GWPN 글로벌 위멘스 피스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그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머님께서 이렇게 아버님 가신 이후로 LA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이런 행사를 하시면서 저를 부르셔서 갔었고 그때 마침 반기문 총장도 이렇게 만나뵙고 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또 훈장도 주시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부르셔서 어머님의 심정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님 가신 이후로 정말 어머님 심정이 어떠시다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여성들이 좀 앞장서서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을 못 이루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저도 전 세계를 순회하다 보니까 시차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제가 그 먹고 있는 그 수면제가 있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어머님 이 수면제 좀 들어보셔요. 어머니께 권했더니 야 나는 그거를 너는 반 알씩 먹는다며 나는 그걸 한 알씩 먹는다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잠을 못 자겠다. 여러분 어머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뒤에 여성연합은 제가 이제 최영선 회장에 다 임기하고 그다음에는 이제는 아버님 가신 이후로 식구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식구들을 좀 위로해줘라. 그래서 유럽 34개국을 다녀들게 돼서 아까 이제 박노희 회장이 설명을 했고요. 이거는 아버님 성화하시기 바로 직전에 참 훈독회 때 저를 보고 그러세요. 그래, 그동안 너는 지구를 몇 바퀴나 돌았나?
그래서 제가 뭐 잘 모르겠는데 우선 코리안 에어라인, 아시아나 에어라인만 합해도 지구를 60바퀴 이상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구가 한 바퀴가 43,000 얼마 킬로미터래요. 근데 제가 그보다 하여튼 난 지구를 하여튼 60바퀴 이상, 나는 아버님이 수고했다 그러실 줄 알고 아주 자랑스럽게 쳐다보니까 신통찮은 표정으로 더 돌아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벌써 70 중반인데 아유 어렵습니다. 70 초반인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12살을 감해주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제가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이 사진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다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아버님 말씀을 대신 축복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12살 젊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다녔어요. 어머니께서도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부부는 나하고 동년배지. 제가 어머님보다 1살 위에예요. 그러니까 동년배지.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해서 나보다 앞서가면 절대 안 된다. 같이 가자. 그래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남은 생애에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축복 가정의 전통을 세우는데 그 전통의 표대가 누구냐? 저희 친정 어머니세요. 아까 우리 정말 부회장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 원주교회 식구들이 우리 지금 원주교회에 계신 우리 사돈 내외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원주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좀 공덕비도 하나 세워주시고 이 공덕비는 아마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정말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참 기뻐하셨어요. 부모님께서도. 네. 그래서 이 좀 신앙의 표대 되시는 어머님을 저희가 본받아서 정말 축복 가정의 전통을 잘 세우도록 하겠다. 저희 손주들 어릴 때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늘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아까 우리 박 총재님이 정말 저희 가정의 큰 어른이시잖아요. 그래서 늘 추석이나 설 때 이렇게 가서 뵙고 차례도 같이 지내고 큰아버님, 큰어머님이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그 참 2세, 3세들이 근데 지금은 두 분이 다 가셔서 정말 이렇게 세월이 가면 다 가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리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자꾸 그 뭐랄까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제 남은 생에는 우선 축복 가정의 전통을 잘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정말 그동안 이렇게 저와 더불어 또 참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정말 여성운동을 하고 전 세계 인류 한가족 평화운동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여성연합의 형제 자매들과 정말로 더욱더 깊은 정을 나누면서 남은 세월을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네, 참부모님께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 회장님 말하는데 아버님이 오늘 보고하는 가운데 이 사진이 뒤에 끼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진을 확 잡아 빼시더니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부부 이렇게 써주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네, 가끔 가다가 안 사랑스러울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저는 북한 여자고 이 남자는 충청도 남자거든요. 얼마나 보수적인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저는 또 북한 여자 아시잖아요, 그죠? 북한에 가보세요. 북한 남자들은 그냥 따라만 가요. 북한 여자들이 대단해요. 전 북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안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사랑스러운 부부 이렇게 써주셔서 이걸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남은 생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근데
저희도 부부가 많이 헤어져 살았기 때문에 어떤 때서는 공항에서 만나서 공항에서 헤어지고, 그리고 그냥 뭐 전화도 안 되는 그런 니카라과 같은 나라에 가 있을 때는 연락도 몇 달씩 안 돼요. 또 리트렌젯을 대고 그리고 세계 수레를 5개월씩 하니까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뭐 소식 못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죠. 헤어지지 않고. 그래서 참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까지 짧게 하려고 그래. 너무 길게 했네. 죄송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신 분이고 자랑스러운 형제자매들이고, 저는 그 리오나 루이스 영국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가 그 쓴 시를 저도 평소에 많이 좋아하는데, 그 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옆에서 항상 동행을 해주셨대요. 근데 제일 힘들 때 옆에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너무 서운해서 하나님께 막 항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얘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래서 발자국이 2개밖에 없다. 그러시더래요. 인정이 되시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평생을 기적의 삶을 살아오셨고 눈물의 간증을 해주신 우리 문난영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겠습니다.